오늘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성경의 본질은 종교적 지침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날 우리 복음의 본질에 들어서 들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세월 살아갈 동안 의지할 언덕이 있다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병들기 쉬운 땅에 주님의 보호 속에 아무쪼록 건강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핍절하지 않은 삶을 사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죄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 번째 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뭘 믿는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거나 예수님의 도움을 믿거나 예수님의 보호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관념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날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교회 주일이면 교회 오는 거, 또 여건이 되면 전도도 하는 거, 이런 종교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 같은 것을 그분의 이유로 생각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나를 이유로 일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예수님을 나의 이유로 반응하는 사랑의 메아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유가 되어 돈을 벌고 우리가 건강한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도 예수님이 이유가 될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제자도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제자입니까? 아니면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함을 가지면 제자입니까?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는 관 앞에, 관뚜껑 위에 목사 양승헌 이렇게 쓰는 이상한 미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관뚜껑에 집사나 목사로 쓰이면 성도라고 쓰이는 것보다 주님이 더 좋은 대접을 할 것처럼 생각하는 황당무계한 미신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목사보다 존귀한 이름은 성도입니다. 장로보다 존귀한 것은 성도입니다. 저는 목사 이전의 성도입니다. 장로나 목사의 이름은 이 땅에서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죽는 순간 저는 목사라고 불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거룩한 자로 불릴 사람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뭐가 제자입니까? 202, 301, 401 이렇게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으면 제자입니까? 아는 새 모르는 새 한국교회는 교회가 성장하려면 제자훈련해야 된다. 제자훈련 몇 과정까지 끝냈냐? 제자훈련이 프로그램으로 끝났고 프로그램으로 전락한 제자훈련을 끝나면 제자라는 자긍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제자인가? 무엇이 제자도인가? 교회의 교인 길들이는 것이 제자 훈련인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제자 훈련에 대한 바른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짧지만은 우리가 만나는 이 순간은 실패하고 낙방한, 완전히 낙지 점수에 죄책감에 사로잡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세워서 사명을 주시는, 진정한 제자의 제자됨이 출범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제자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규명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배경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심란한 순간입니다. 지금 민망한 순간입니다. 이들은 실패자며 낙방을 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저를 너무 모르십니다. 큰 소리 빵빵 치며 주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약속했지만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이들은 너무 두려워서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큰 소리 친 것 때문에 한 사람만은 그렇게 도망갈 수가 없어서 말치기, 안 따라간다고 하면 나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온다고 말하면 위험하니까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이 저기서 심문 받으시는 동안 나는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닌 것처럼 묘한 연기를 하고 있던 베드로,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그를 쳐다보실 때 부인하던 베드로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바깥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울고 회개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깊은 죄책감, 그 깊은 실패감, 그 깊은 무력감, 나는 함량 미달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패배감이 아주 짙은 새벽입니다. 근데 또 마음에 의심도 가득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하고 있냐. 여자들이 예수님 몸의 향품을 넣기 위해서 갔었는데 시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다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거다. 가긴 가지만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나, 반신반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에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것은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것은 아이고 무료하다. 예수님이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그냥 심심풀이 고기나 한번 잡아볼까? 심심한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나 같은 주제가 생선 비린내나 맡으며 고기나 잡아먹고 살 주제가 무슨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겁적거리고, 에휴 이제 정리하고 마음 잡고 다시 고기 잡자, 그런 뜻입니다. 뭘 보고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들은 고기가 안 잡히면 심심풀이로 하는 사람은 몇 번 하다가 심심풀이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밤을 새며 단 한 마리라도 잡아보려고 꼴딱 밤을 셉니다. 밤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나간 배는 한 10사람쯤 친구들과 함께 뱃놀이 겸 더운 갈릴리 바다에 가서 이렇게
더운 여름날 낚시하듯이 그런 취미용 배가 아니었습니다. 큰 배였습니다. 아주 큰 배. 그래서 그것은 큰 배는 무태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바닥에 걸리니까. 그래서 작은 배로 가서 큰 배를 갈아타고 잡은 다음에는 작은 배로 옮겨서 고기를 옮겨야 할 정도로 큰 배를 타고 나가갔다고요.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고기나 잡아먹고 살란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렇게 못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죠. 그럴 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소리 지릅니다. 고기 좀 잡았나? 아니, 없어. 한 마리도 없어. 배 오른쪽에 그물 던져, 그물 쪽에. 그래서 이들이 에이구, 뭘 한다고, 여기서도 안 보이는데.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말을 한번 믿어보지 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육중간에 배가 휘청하고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물고기들이 지금 엄청나게 그물에 걸린 것입니다. 그럴 때 아주 민감했던 요한 생각이 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처음에 3년 전에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똑같은 말을 한 사나이, 예수님. 아,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는 말에 베드로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는 일단 말이지, 물고기는 잡아야 되니까 물고기를 올려놓고 그럴 마음의 여백이 없었습니다. 그물을 챙겨놓고 그럴 마음의 여백이 없었습니다. 노를 저어서 그럴 여백이 없었습니다. 작은 배에 고기를 옮기 싣고 그럴 여백이 없었습니다. 그 우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마련해 놓으시고 이들을 당신의 제자로 재출범시키십니다. 아니, 본격적인 제자도를 가동하십니다. 제자도의 본질, 제자를 다시 세우시는 이 예수님과 제자로 다시 서게 되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보면서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지독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날 아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맛이 어땠을까요? 거기 물 끓이는 팥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시장 슈퍼 가셔서 파와 소금과 후추를 마련하셨겠어요? 뭔 맛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베드로 선배님께 제가 여쭤봐야 할 질문 중에 하나는 그날 아침 엄청 맛있었죠? 그 맛을 좀 여쭤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날 아침 이 제자들은 온 천지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의 직접 요리 솜씨를 보았어요. 그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설씨 있는 그 맹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날 만드신 아침 식사는 얼마나 맛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그게 맛있었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에서 뭔 말씀이 나올까 때문에 이들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희 왜 나를 왜 나를 버리고, 그런 말 나올까 봐 단 한마디도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나를 버렸냐고 따지지 않으세요.
내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너 빵점, 너 왜 도망가? 너희 비들어. 손들어. 무릎 꿇어. 안 하셨어요. 지금 이 최상의 아침 식사 조찬을 주시는 그건 무언의 언어죠. 무슨 메시지예요?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나는 너희를 실패자로 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나쁜 놈들로 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무조건 용서받았다.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제자로 이들을 부르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이 가슴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에 죽으시더니 다시 살아나시더니 이제는 변절자인 우리들을 그의 제자로 부르시는구나. 아직도 이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유대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확신이 아직도 있어요. 이제 이 양반이 말하시면 나는 죽는다. 이분이 죽으라 하시면 죽고, 이분이 가라면 가고, 이분이 뭘 시키면 나는 목숨 걸고 그 일을 할 거다. Whatever it cost. 예, 그리하겠습니다. 뭘 명령하시든지 나는 예, 그리하겠습니다라고 살겠다. 그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로 살고 싶으신가요? 제자로 살고 싶다면 로마서 8장 외우는 거 이전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1초도 늦지 않게 오는 거 이전에 나는 지독한 사랑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께 지독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얼마 정도로 지독해? 저럴 정도로 지독해. 저 지독한 고통을 누구도 나를 위해 대신 당해줄 수 없어요. 내가 잘 나갈 때 내 주변엔 친구들 많아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내 주변엔 사람들이 연실 들러붙어요. 내가 저 지경이 되었다면 누가 저 지경이 된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저렇게 돌아가셨다면, 이 사랑은 큰 사랑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고상해. 이 사랑은 엄청난 사랑 그렇게 말하기엔 우리 어휘가 함량 미달이야. 지독한 사랑, 그 지독한 사랑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지독한 사랑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확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이 제자도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제자를 다시 제4명 파송하실 때에 예수님이 여기에 인감도장 찍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인감도장 찍고 변호사한테 가서 공증까지 받아와. 아니 그것도 못 믿겠다. 재정보증인 5사람 세워. 그러셨습니까? 너 학위장이 뭐냐? 그걸 물으셨습니까? 너 하나님의 왕국 세우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재산 총액이 얼마인지 은행 잔고 띄워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은행 잔고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학력으로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신앙 연조로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딱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3번씩이나 고백을 받으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독한 사랑이 펄펄 끓을 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얘가 사랑하는 것보다, 얘가 사랑하는 것보다, 얘가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 수준의 하향 평준화된 사랑 말고, 아이 우리 게 뭐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하향 평준화 말고, 아이 어느 게 뭐 목사도 그 모양인데 그런 하향 평준화 말고, 이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관계없이 절대적이고 최상급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냐? 밑에 난 외 각주를 보면 내가 이것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이 바다보다, 이 고기보다, 이 배보다, 이 직업보다, 내가 누릴 이 땅에서의 이런 모든 평안함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독한 사랑.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지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순교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순교했습니다. 지독한 사랑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그러나 두려워서 잘 못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몸이 죽고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것은 찬송가 가사는 아닙니다. 망해가는, 다 기울어진 배처럼 이제 침몰해가는 고려 왕을 향해서, 임금님을 향해서 충신 정몽주가 불렀던 충신가죠. 한 나라의 임금을 위해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 지독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써붙여 있잖아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밑에 영어가 이렇게 써 있어요. Whatever it cost. 그것이 무슨 대가를 요구하든,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 제자는 예수님의 지독한 사랑을 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 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지독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 더, 제자도의 본질은 사명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지독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지독하게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이 이 가슴 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자기도 가장 많이 생각해야 하고, 그 예수님이 항상 안타까워하는 것을 자기도 항상 안타까워해야 하고, 예수님이 가장 급하게 여기는 일을 자기도 가장 급하게 여겨야 합니다. 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것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양.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내가 죽는 것은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떼들, 흩어진 양떼들, 길 잃어버린 양떼들을 우리 안에 같이 있어 한 목자 밑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양, 내 양,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 그 양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한 구원을 마련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와 아무 상관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 양을 부탁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날 이후 그
그 양을 찾고 그 양을 키우고 그 양을 돌보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두 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 하나,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아니, 요만한 붕어 새끼라도 한 마리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기 좀 있나? 그럴 때 아유, 손바닥만한 붕어 새끼 하나 잡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왜 그랬을까요? 밤새 수고하였지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거기서 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고기를 잡아서 팔고 돈을 벌고 먹고 화장실 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인생을 위해 너희들의 인생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많이 벌어서 많이 먹고 많이 싸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먹고 조금 더 많이 배설하고 죽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다. 너희는 내가 줄 새 사명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어야 할 사람들이다. 그 다음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기쁘냐? 그거 가지고 기쁘냐?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천국 그물질을 할 때에 그 그물에 걸려서 주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많은 영혼들을 볼 때 너희가 천국 해안가에서 기쁨이 넘칠 것이다. 여러분에게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저에게 어린 양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가장 큰 선교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교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양떼, 어린이들입니다. 저는 어린이들 태어날 때부터 누구도 신자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리면 전부 지옥으로 내려갈 하나님 모르는 죄인들, 그 어린이들이 제 양입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자로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위해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겁니다. 제가 여행을 가든지 제가 책을 읽든지 제가 무엇을 하든지 제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어린 세대들이 작은 예수님의 사람들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은 누구입니까?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1차적인 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니고 주님의 양입니다. 작은 예수로 세워야 합니다. 주님의 지독한 사랑을 알고 주님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야 합니다. 주일학교 멘토, 예수마당의 멘토 여러분, 예수마을의 목자 여러분, 여러분의 양을 아시겠습니까? 그 양은 양 목사가 집어넣어준, 배정해준 사람이기 이전에 여러분을 지독하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지독하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올해의 양들입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양인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꽃 사다 주고 다정스럽게 말하고 그것이 양을 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지독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지독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양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사업을 맡기셨습니까? 돈 벌라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원들은 여러분을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독하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맡겨준
주님의 양들입니다. 우리 이웃을 왜 두셨습니까? 우리를 왜 배명구 안에 두셨을까요? 우리를 왜 이 송파구 안에 꽂아 놓으셨을까요? 송파구 지역에 천국 구물로 끌어들여서 예수님의 지독한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게 만들어야 할 이뤄진 양떼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대신자를 작정합니다.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나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과 똑같습니다. 내가 왜 사는데, 내가 왜 이 땅에 남겨져 있는데, 이 땅이 천국보다 좋아서입니까? 죽어지지 않아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울타리 안에 내가 만나게 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지금은 씨도 안 먹히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언젠간 주님의 지독한 사랑을 알고 주님을 지독하게 사랑할 주님의 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선교적인 삶입니다. 정리합니다. 제자도의 본질이란 주님의 지독한 사랑을 알고 주님을 지독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키우는 그런 삶, 그게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그런 삶을 향해서 자라갑시다. 우리 그런 삶을 살 마을 식구들을 키웁시다. 우리 그런 삶을 살 자식들과 예수마당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갑시다. 예수님을 지독하게 사랑함으로 한 영혼,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복된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이 뭘 가슴앓이 하는지도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의 무덤덤해진 가슴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지독한 사랑을 인식하고 매 순간 나를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독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 주님이 맡겨주신 그 한 영혼, 예전에 나처럼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방하고 좌절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그런 나처럼 그런 삶에 지금 내동댕이 쳐진 수많은 양떼들을 주 앞에 이끄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지독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사랑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쓸쓸하게 외롭게 그리고 허전하게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독한 사랑에 나의 지독한 사랑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가슴앓이를 내 가슴앓이로, 주님이 그렇게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내 양으로 찾아 나서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제자의 본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이 빨리 끝나야 이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제자 훈련이 끝났다면 참 많은 낭비를 한 거죠.
제자도의 본질은 프로그램 끝낸 데 있지 않습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십자가에 찍히시면서 못 박히시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까지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것을 주님의 가장 가슴 아리 아는 그 주제, 주님의 가슴에 가장 가득한 그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 것으로 품고 그 양을 치는 것, 그 양을 찾는 것, 그 양을 주 앞에 이끄는 것. 그래서 실패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실패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본질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삶이 본질적으로 좀 이륙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김구자 권사님, 전민정 집사님, 이랑 집사님, 장은숙 집사님 주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들 가정에 말씀의 권능과 영광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독한 사랑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지독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며 예수님의 가장 가슴 아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이유가 되는 나 같은 이뤄진 그 양떼들을 주 앞에 이끌고 주 앞에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싶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